오늘 이 시간 에베소서 5장 18절 한 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성령으로 충만하라 세상의 취함을 이기는 하늘의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에베소 지역에 보낸 편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에게 오늘 이 성경 말씀을 권면하면서 술 취하지 말아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이 명령은 불신자에게 준 명령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에베소 지역에 살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술 취해서는 안 된다라고 교인에게 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에베소 교인들은 술에 많이 취해서 살았을까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왜 술에 취했을까요? 세상에 취했을까요? 그 이유는 지금도 여러분이 에베소 도시라는 곳을 검색을 해보면 과거에 아테네 신전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아테네 신전이 에베소의 산의 아주 중요한 장소에 엄청난 큰 신전을 두고 에베소에 살고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 행위가 술을 먹는 겁니다. 술을 먹고 음란한 행동을 하는 것이 신에게 드리는 제사의 행위였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에베소 교회에 출석을 했지만 이 사람들이 완전히 과거의 삶을 청산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방탕이라는 단어는 누가복음 16장에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갔을 때 썼던 허랑방탕의 단어로서 통제력을 잃은 상태, 난잡, 도덕적 타락, 낭비, 과도함, 술에 의하여 지배당하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성경을 통해 타락 세상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술 취하여서 방탕하지 않도록 권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죄와 사상과 마귀에서 승리하도록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권면하고 계십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피해를 준 것이 술에 취한 것입니다. 과음으로 인한 물질 낭비, 이것으로 인한 도덕적인 타락은 경찰서와 구치소와 감옥과 정신병원, 법원과 공동묘지에 많은 사람들을 타락시켜서 죽음으로 이끌어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장 거룩한 성령 충만을 가장 타락한 세속적인 술 취함과 같은 성경 한 구절 안에 넣어놨습니다.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이 근본적인 차이를 갖고 있지만 공통적인 현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이 갖고 있는 외적인 공통점과 그리고 결정적인 차이점과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성령 충만, 이거는 첫 번째는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의 네 가지 기묘한 공통점입니다.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데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하네 라고 생각되어지는 외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첫째는 쾌락과 기쁨입니다. 사람들이 술을 먹는 이유, 술을 찾는 이유는 즐거움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축제일에 노래를 부르며 즐거움을 원해서 술을 먹습니다. 그러나 술이 주는 즐거움은 이성을 마비시키는 꾸며내고 잠시적인 즐거움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하고 영적이며 내면에서 샘솟는 기쁨입니다. 시편 16편 11절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너무 기뻐서 춤을 췄습니다. 여러분, 잠시 이성을 마비해서 꾸며낸 일시적인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이고 영원하며 내면에서 샘솟는 희락과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힘과 능력입니다. 우리가 술을 찾는 이유의 두 번째 이유는 힘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술 기운을 빌려서 자신이 강해질 수 있다라는 착각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술은 그 즉시 자아로 인하여 내가 강해졌네 라는 착각을 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온전한 마음이 아니죠.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은 소심한 기드온을 큰 용사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합니다. 우리는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영으로 된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어떤 환경에도 요동하지 않는 내면의 능력, 그게 바로 술이 줄 수 없는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용기와 담대함이 있습니다. 술을 먹는 이유는 용기를 갖고 싶어요. 뭔가를 해야 되는데 용기가 없어. 그러면 술이라도 먹어서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용기를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술을 먹는데 그 용기는 무모하고 어리석으며 사고치는 후회하는 용기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술을 먹었을 때 일시적으로 용감해지는 것은 그것은 어리석고 무모하며 사고치고 후회시키는 용감함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주는 담대함은 다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겼다. 배운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에 대하여 너무 담대하게 전하니까 그들이 놀랬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담대함입니다. 무모하고 어리석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에 보면 하나님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그 엄청난 죽음 앞에서도 나는 죽음을 두렵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담대함도 하나님 신앙에서 나오는 그런 진정한 담대함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도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측에 서신 것을 보고 돌에 맞아 죽어도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던 것도 그의 내면의 담대함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입니다. 술이 주는 용기와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은 겉보기에는 조금 비슷해 보여도 근본적으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망각과 위로입니다. 술을 먹는 사람의 가장 큰 이유는 고통을 잊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딴 세상 사람 얘기 듣는 것처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만약에 술 얘기를 하는데 맞아 막 얼굴이 환해지면 저는 당황스러울 것 같아서 이 설교를 했다 지웠다 했는데 여러분은 전혀 이거와 상관없는 그런 표정을 하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찔리신 분이 있으면 안 될 줄 압니다. 술은 고통을 잊게 해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잠언 31장 6, 7절에 보면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한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는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너무 괴로워서 술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가 괴로워서 고통을 잊고 싶어서 술을 먹지만 기억하십시오. 술 때문에 잊은 것 같은 고통은 잠시 회피된 것이고 미루어진 것이지 해결된 고통이 아닙니다.
더 큰 고통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회피하는 것이고 미루는 것이고 더 큰 고통을 끌고 오게 하는 술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고통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늘의 위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술이 주는 고통 망각은 저주를 가져오는 일시적인 이성 마비로 오는 회피와 미룸의 망각이지만, 성령님이 주시는 위로는 고통을 축복으로 변화시켜버리는 능력의 위로인 줄 믿습니다. 고통이 축복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 직장에서 에이 때려쳐 내가 이런 대우를 받고 있어? 라고 고통이 오지만 집에 갔을 때 정말로 사랑스러운 아내와 토끼 같은 자식이 나를 위로해주면 아무리 세상에서 상사가 그렇게 힘들게 해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직장의 고통을 가정의 위로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아무리 고통을 줘도 주일날 예배에 나와 찬양과 성령님 주신 위로로 다 이겨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찾아왔는데 성령님이 위로를 주시고 복을 주시니까 내가 가져온 고통이 복이 돼서 나가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이 없으면 안 나왔겠지만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왔는데 하나님께 위로를 받아 보니까 고통이 내게 유익이라, 고통이 내게 보석임을 깨닫고 가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이 갖고 있는 결정적 차이점을 듣겠습니다. 첫째는 떠듬과 고요입니다. 술을 먹어 보셨습니까? 가만히 계십시오. 술을 취해 보셨습니까? 표정 관리 잘 하십시오. 떠들게 됩니다. 말이 없던 사람도 술을 먹으면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란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잠언서 20장 1절에 있습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한다. 여러분, 보통 사람도 술을 먹으면 내가 최고라는 생각을 하나 봅니다. 그리고 떠들어지나 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나는 먼지 같다, 나는 티끌 같다, 나를 낮추게 되고 그리고 마음이 고요한 평화 가운데 남게 됩니다. 너무나 큰 차이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상 25장 36절 37절에 보면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어 죽게 됩니다. 술 취했을 때는 다윗을 욕했어요. 다윗 와봐, 내가 다윗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술을 깨니까 큰일 났거든요. 그래가지고 두려우니까 돌처럼 돼서 죽고 말아버렸습니다. 술을 먹으면 떠들게 만들고 거만하게 만드는데 깨고 나서 그는 죽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 옥을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요, 자요. 베드로가 죽기 전날 밤에도 자요. 여러분, 내일이면 죽는데 잘 수 있는 분, 우리는 내일이면 안 죽는데도 불면증에 걸리는데 베드로는 내일 죽는데도 숙면을 해요. 깊은 잠. 오죽하면 천사 와서 옆구리를 발로 쳐야 깹니다. 이 고요함은 뭘까요? 이 평화로운 숙면은 무엇일까요?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충만히 임했을 때 어떤 죽음의 폭풍이 와도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믿음 가운데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불면증은 떠나갈지어다. 베드로처럼 죽기 직전에도 숙면하는 역사, 성령의 충만함을 얻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둔함과 지혜로움이 있어요. 성경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은 오늘 본문 바로 위에 있는 성경이에요. 아주 중요하겠죠? 합동합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술 먹으면은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우둔해져요. 분별력이 사라져요. 판단력이 사라져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지혜롭게 됩니다.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됩니다. 이해력, 분별력, 통제력, 이런 것들이 막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을 아끼게 됩니다. 시간을 아끼게 되고, 여러분, 술은 시간을 죽인답니다. 성령님은 시간을 살려내신답니다. 여러분, 술을 먹으면 사람들이 시간도 낭비하고 물질도 낭비하고 모든 걸 낭비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충만하면 짜투리 시간 하나도 주를 위해 쓰며 자기 개발을 위해 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씁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통하여 시간을 2시간 드렸지만은 주중에 하나님은 20시간 200시간이라도 창조적으로 창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월을 아끼게 해주십니다. 때를 분별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시간을 황금처럼 여기게 해줍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다툼과 화목입니다.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은 꼭 뭐합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싸운답니다. 참고로 이거는 방송 나가니까 안 돼. 가까운 술집 있죠? 항상 경찰이 대기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만 싸움이 자꾸 일어나. 자꾸 다퉈. 술 먹으면 다툰다고 알기만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술 먹고 다툰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성령님은 어떻게 하죠? 다툴 일인데 화목하게 해줘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충만하면 다툴 일인데, 지금 따져야 되는데, 먹다가 지금 호치케스 나왔는데, 내가 너무 일본어 쓰면 안 돼. 죄송합니다. 일본어를 쓰면 안 되지. 스탬플러가 나왔는데 우리 부목사님하고 나하고 먹는데, 목사님 이게 뭐죠? 뭔가 흰 색깔인데 반짝이는데? 스탬플러야. 목사님,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넘어가자. 근데요, 아무래도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지 않으세요? 넘어가자. 막 먹었어. 나중에 살짝 식당 주인한테 아주 평안한 마음으로, 이런 게 어떻게 섞여 나왔네요, 웃으면서 이분이 놀래면서 식사비 10%를 감면해 줬습니다. 기분 좋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먹는데 스탬플러가 나와? 그 인터넷에 올려, 청와대에 올려. 그래가지고 그러면 안 되지. 다툴 일인데 어떻게 해요? 화목하게. 에베소서 5장 21절 합독하입시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부부 복종하고, 부모 자식 복종하고, 주종 관계에도 복종하고. 우리에게 술을 먹으면 불순종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순종하게 만들어요. 마태복음 8장 8절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순종의 마음이 올라오는 것,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 다음에 해제와 무장이 있어요. 여러분, 술 취하면 자꾸 벗으려고 해요. 술 취하면 자꾸 절제력이 없어진대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에베소서 6장 11절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꾸 입습니다. 술 취하면 자꾸 벗으려고 하고, 이 성령이 충만하면 자꾸 입습니다.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갈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러나 전신갑주 철저히 무장하고 방패에다가 검까지 들고 이제
마귀가 공격하는 것만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마귀를 공격하는 역사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손은 대단한 사람이지만 그가 들릴라에게 취했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가 힘의 근원을 비밀을 노출해서 그가 두 눈이 뽑히고 연자맷돌에 굴리다가 죽게 되는 안타까운 최후를 누렸습니다. 술 취하고 성령 충만했을 때 이상하게 비슷한 것은 지갑이 열린다는 겁니다. 술 취하면 자꾸 자기가 돈을 낸대요. 돈도 없으면서.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 자꾸 드리고 싶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정말로 세상과 죄를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 시간도 황금처럼 여기며 관계에도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방탕하지 않고 죄를 이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우리 한 주간 동안 날마다 받아야 되는데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은 경외와 거룩과 순종과 찬양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즉 성령님을 인격체 하나님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으셔야 합니다. 능력이나 에너지원이 아닙니다. 바람이나 불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의식,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있으시고 지금 이 자리에 영으로만 계시지 육으로 계신 예수님과 똑같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그분에게 경배할 때 그분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이 포인트를 잘 받으셔야 돼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성령님과 주파수를 맞춰야 합니다. 성령님과 주파수를 맞추고 고요하고 정결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곳에 창원 극동방송 98.1Hz의 말씀이 찬양이 이곳에 가득합니다. 근데 우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라디오를 가지고 98.1을 맞추면 생명의 말씀, 영혼의 양식, 그게 우리의 귀에 들립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의 미래에 대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왜 음성을 안 들려주세요? 그런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내가 못 듣고 있을 뿐입니다. 왜요? 내 안에 잡음이 너무 많아서, 주파수를 맞추지 못해서. 여러분 세상의 뉴스를 보세요. 비판하고 비난하고 비교합니다. 가만히 있던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기 전에 뉴스를 본다면 하루 종일 마음이 비난과 비교와 비판과 분노로 가득 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첫 시간에 하루 눈을 딱 썼을 때 첫 시간 15분을 세상의 잡음에 노출해서는 안 됩니다. 고요하게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 주파수를 맞추셔야 합니다. 성령의 돛을 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세상의 분노와 두려움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 성령님이 음성을 들려줘도 못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고요하고 평안한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분은 새벽 기도가 바로 그 시간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은 직장생활 가운데 잠시 휴식 시간이 그 시간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은 다 끝나고 성전에 와서 고요한 성전에서 홀로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시간입니까? 하루 24시간 중에 15분 정도는 꼭 고요한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부여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꼭 보장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배의 바람으로 비유하는 게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배예요. 바다 위의 배인데 돛을 달아서 돛을 펴서 가는 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배에게 바람을 불어줬어요.
근데 그 배가 꼼짝도 안 하네요. 그 이유는 뭘까요? 닷을 내렸어요. 그 배에서 닷을 내려 있다면 바람이 불어도 제자리만 뱅뱅뱅 돕니다. 그리고 돛이 있는데 돛을 펴지 않으면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람이 불 때는 돛을 끊어버리든지 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닷을 올리고 돛을 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의 바람이 우리를 천국으로 전진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악의 닷을 끊어버리십시오. 만약에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계속 음성을 주시고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시는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뭐가 있어요? 죄악의 닷이 세상에 꽉 묶여 있다면 성령의 바람이 불어도 맴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죄악의 닷은 끌어올렸어요. 끊어버렸어요. 근데 돛을 활짝 펴지 않으면 바람이 불어도 노를 저어서 가는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악을 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바람을 타고 전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날개를 펴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바람으로 우리는 전진하며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노를 젓는 거하고 돛을 쫙 펴서 바람이 앞으로 나가게 하는 거하고 천지차이입니다. 내가 일하면 내가 노를 젓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돛을 펴서 성령의 바람의 능력을 의지하면 전진하고 깊은 바다로 천국을 향하여 사탄 속으로도 들어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님에게 주파수를 맞추십시오. 성령의 돛을 활짝 펴서 성령의 바람으로 나아가십시오. 성령님이 내게 어떻게 음성을 주는지를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도록 5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듣고 성령님이 음성을 주신 게 맞나 분별해 내십시오. 여러분이 하루에 15분을 조용하게 고요하게 성령님, 제가 모든 잡음을 내려놓습니다. 모든 분노와 두려움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습니다. 이제 저의 모든 마음과 영은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시간을 조금 계속해서 찬양하면서 기다리면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혼의 감동을 주실 때가 옵니다. 그때를 기다리십시오. 뭔가 모르게 내 영혼에 감동이 밀려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잔잔히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떠오를 수 없었던 기가 막힌 창조적인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생각대로 내가 순종했을 때 이루어질 거라는 마음의 평안이 확 밀려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확신이 생깁니다. 전 지금 5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성령님이 내게 음성을 주실 때 우리에게 일으켜 주시는 반응들, 영적인 감동, 그리고 성경 말씀, 그리고 내가 도저히 생각지도 못했던 창의적이고 기막힌 하나님 중심의 생각, 그리고 그 생각이 이루어질 거라는 평안과 확신. 물론 성령님이 우리에게 음성 주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이 5가지가 임하거든 성령님이 내게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내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그것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할 때 그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그 주신 생각이 현실로 이루어지고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찬양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